네, 오늘 예배 사랑의 증명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벌써 4년 전 일이네요. 예전에 신문 기사를 보다가 참 섬뜩한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2011년도 7월 22일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육군 신임 소대장 6명이 이등병 위장 체험. 뭐냐면 육군에서 이제 병사들 간의 구타 및 암기사항 강요 이런 내무 부조리가 문제가 되니까 신임 소대장들 6명을 이등병으로 위장시켜서 위장 취업도 아니고 위장 입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등병으로 3박 4일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소대장임을 딱 밝혔어요. 병사들 입장에서는 참 섬뜩한 기사 아닐까요? 신병인 줄 알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혼내고 갈구고 다 했을 텐데, 저기 상사 욕, 어떤 사람 욕, 뒷이야기도 다 했을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소대장이었더라. 제가 이거를 딱 봤는 순간 진짜 남양 특집 수준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을 다시 해서 이게 과연 괜찮은 건가? 과연 이 제도가 참 병사들 입장에서는 참 안 좋은 제도겠지만 또 나름 그러니까 병영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는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이 소대장분들, 이등병 위장 체험한 장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분들이 이등병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알게 된 게 있겠죠. 좀 더 알게 되고 참 이등병의 어려움에 대해서 뭔가 알게 되고 살필 수 있게 되었을 텐데 그걸 기반으로 뭔가 좀 해볼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분들이 이등병의 어려움을 제대로 체험했다고 할 수 있을까? 3박 4일 짧은 시간이었지언정 그 3박 4일 동안 이등병이 진짜로 되어봤다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분들이 이 3박 4일 동안 정말 이등병들이 힘든 것처럼 힘들었을까? 단지 기간이 짧은 게 아니라 그 기간만이라도 힘들었을까라고 궁금했어요. 이분들은 이 3박 4일 동안 과연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정말 힘들었을까요? 고참들이 막 혼내고 갈구고 창고로 끌고 가고 이게 정말 무섭고 괴로웠을까요? 제가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겉으로는 무서운 척 짐진 몸을 움츠러도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오라 이거 봐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들은 지금 겉모습은 이등병이돼 실제로는 이등병이 아니니까, 진짜로는 소대장이니까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으니까 담대할 수 있을 거예요. 힘들지 않게 감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그래 일이 꼭 그렇게 된다고는 말하기 힘들겠지만 혹시나 그 체험한 소대장분께서 병사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부조리가 있구나, 이걸 어떻게 잘해봐야겠다 하는 동시에 내가 해봤는데 별거 아니던데, 내가 해봤는데 그냥 견딜만 하던데 이러진 않는지, 나중에 찾아와서 누군가 고충을 토로하는 병사에게 나도 해봤는데 그거 네가 그냥 담대히 견디면 돼, 그냥 결국 해도 고참이 아무리 잡아본 걸 들어도 결국 널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견뎌, 이렇게 돼버리는 건 아닐까? 오히려 내가 해봤으니까 그거를 우습게 여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진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진정 그 위치로 낮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겉모습만 잠시 동안에 언제든지 그 가장된 모습을 집어던질 수 있는 한에서 취하는 낮아짐의 모습은 사실 진정한 낮아짐이라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건 뒤에 있을 짜릿한 역전을 위한 장치이며 도구일 뿐일 거예요.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사실 이쪽이에요. 진정한 낮아짐이나 겸손의 모습보단 우리는 잠깐 힘들었다가 단번에 뒤집는 짜릿한 역전극을 좋아해요.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이 3대 판소리 소설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역전 얘기예요. 변사또가, 뺑덕어머니, 놀부가 정말 부조리한 현실이 뒤집히고 정의가 승리하는 이 역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통쾌한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몽룡이가 암행어사 술두야라고 외치는 순간 변사또가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 도망치는 그 장면은 아마 판소리 중에서 가장 신나고 인기 있는 장면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기 있는 역전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모욕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함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패배자의 모습으로 끝나버리셨습니다. 저는 그 유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비롯해서 예수 십자가 사건을 다룬 많은 연극, 영화, 출판물들의 일종의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전 예전부터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이 너무 잘생기고 멋있게 나와서요.
전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실 때 눈 쑥 들어가고 코 나와가지고 너무 폼이 나요. 뭘 해도 폼이 나요. 하다못해 심지어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피범벅이 되었을 때도 폼이 나요. 그래서 누가 봐도 예수님 정말 순결한 어린 양 같은 귀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렇게 고통당하시고 있고,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 사람들은 너무 못나고 추하게 딱 누가 봐도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나 하고 이구나 하고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지금 귀하고 착하신 예수님께서 저 나쁜 놈들을 위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희생하시는 거룩하고 고귀한 순간입니다. 이런 나레이션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청객, 지금 시청자들은 지금 경건한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희생을 잘 감상하십시오,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그 자리에는 누구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결코 그렇게 고귀하고 거룩한 순간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고상한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어요. 일단 그 자리의 분위기만 해도 그렇게 예수님께 스포트라이트가 가해져 있는 분위기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 자리의 주인공은 절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라는 재물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이 벌이는 일종의 축제였어요. 예수님은 이미 재물이고, 예수님은 이미 소재고 화제고, 그들이 주인공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리게 된 거짓 선지자, 메시아라더니 자기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무력한, 무능력한 사기꾼을 단죄하는 아주 통쾌한 순간의 축제였어요. 전 상상해요. 아름다운 에봇 되게 보석, 홍만호, 정만호 다 붙어있고, 그 에봇을 잘 차려입은 거룩한 제사장들이 쭉 행진했을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 이름만 되면 딱 아는 정말 뛰어난 율법 선생님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데 모여서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목소리로 정말 고상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정말 하나님은 하나뿐인 신이신데 어떻게 그 아들을 참람되이 자기가 자칭할 수 있는가 하고 막 설교를 늘어놓을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전까지 경건히 하나님을 나름 섬겨왔던 사람들,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고, 한쪽에서는 드디어 거짓 선지자를 그렇게 처단했다는 통쾌함에 몸을 떨고 있을 거고, 한쪽에서는 또 저기서 예수님 옷 가지고 로마 공정들이 이거 옷은 좋네, 저건 나쁘네 하고 나눠 가위바위보해서 따먹게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로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으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해서, 야 너희들 지금 로마인들이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달 수 있다는 의미냐, 너네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너네 유대인을 모욕하려고 지금 유대인의 왕 이렇게만 쓰지 거기 앞에 자칭이라고 붙이라니까. 그럼 로마인들이 난 내가 쓸 거 썼다, 왜 내 권한인데, 사형은 총독 권한인데 니네가 뭔 상관이냐 하고 정치 문제로 싸움이나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미 끝장나 버린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에 지워져 버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내려와 보라고 조롱할 때, 얼굴에 침을 뱉을 때, 어쩌면 로마 병정들이 채찍으로 내리치다가 한껏 치켜들었을 때 예수님의 몸이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자세가 비굴해졌을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을 거예요. 취했을 거예요. 그 자리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이, 십자가에 달릴 죄인임이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판명나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어떤 사람은 기대가 그래도 예수님이 이런 분 아니셨던 것 같은데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오겠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잘못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하고 잘못 듣고, 혹시 기적적인 역전이 일어날까? 혹시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주고 사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주진 않을까?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끝내 엘리야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기적은 역전은 없고 그냥 끝이 났어요. 오히려 이 엘리 엘리 사박단이라는 말은 기적적인 역전이 아니라 철저한 패배, 처참한 결과를 확정짓는 말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무수한 이단을 만든 말이기도 해요. 이 말 때문에 예수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 아니냐 하는 무수한 이단들을 만든 말이기도 해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욕과 정죄가 그냥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고 뭔가 그 못이 이렇게 왔다가 가고 이 모든 모욕과 정죄가 그냥 이렇게 왔다가 가고, 그건 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침범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갈 뿐인 그게 아니라, 그 모욕과 정죄가 그냥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 가운데 틀어 박혔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죄인의 포지션만 취하고 그냥 희생의 겉꾸밈만 대신하는 게 아니라, 쇼하신 게 아니라 그 죄를 진짜로 대신 뒤집어 쓰시고 그 저주 아래에 들어가셨다는 걸 의미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이 사망은 뭐냐? 그냥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영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영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치르신 죄의 삭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시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예수님을 잊고 있는 그 연결이 끊어지고 죄로 멸망한 자, 십자가의 저주 아래 죽은 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그 취급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야, 너희 벌 받을 것이 이거야? 여기야? 여기서 못 박히면 돼? 한번 죽어주면 돼? 내가 대신 해결해 줄게 하고 죄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이런 표현 가능하다면 죄를 해결해 줄게 하고 치워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깔릴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짐 아래, 그 십자가 아래 대신 깔려 버리신 거예요. 거기에 굴복해 버리신 거예요. 진짜 죄인처럼, 아니 진짜 죄인이 되어서 죄가 없으신 분이로되 죄인으로서 죄의 책임을 지신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역전은 없었어요. 물론 사흘 후 부활 사건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지만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는 죄인의 자리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이 났어요. 내가 사흘 후 다시 돌아온다. 금방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무 슬퍼하지 마. 지금 잠깐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그 순간에는 그렇게 끝이 나시고 나중에야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묘하죠. 바로 그 순간 백부장의 입을 빌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게 만드세요. 예수님의, 성경에 뭐라 나오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세요. 부활한 다음에 역시 그렇구나, 다시 사신 거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의 아들 슈퍼스타 예수님, 이게 아니라 죽으셨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하는 그 고백이 나왔다는 거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당장의 역전에 있지 않았어요. 죄의 문제 이렇게 들어가지고 우리가, 야, 네가 들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이 이거야,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그냥 휙 저기를 던져버리고,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everybody happy, 이거에, 이런 값싼 구원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죄를 원수처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원칙은,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은 더없이 확고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개역 한글판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원칙은 결코 후퇴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그저 육신의 삶이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끊쳐져서 영영 멸망의 길로, 영영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게 되는 진짜 죽음, 멸망. 죄를 지은 인간에게 그런 멸망의 예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셔야겠는데, 우리에게 있어 그 죄의 짐을 풀어주셔야겠는데, 이게 문제가 결코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해줘야겠는데, 또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같으면 그냥 됐어, 없었던 일로 하자 하고 넘어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게 만드시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내어놓으셔야 됐어요. 그냥 아무거나 가져다가, 아무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 이 세상 만물 다 모아도 한 영혼보다 가치가 없는 그것 중에 하나 가져다가 대충 이렇게 잡아놓고 쭉쭉 찢어놓고 피 흘려놓고 자 됐어, 이제 이게 대신 희생했으니까 됐지,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만한 가치, 그래,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만한 가치를 가진 거를 대신 내어놓아야 됐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얼마나 아끼셨든지, 우리가 참 이 못난 죄인들이 죄인들을 얼마나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든지 그만한 것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였죠? 하나님 자신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밖에는 그만한 가치를 가졌다. 내가 너희들만하게 아끼는 게 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지전능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불가능한 게 뭐 있어, 괜찮아, 사해졌어가 아니라 그분 자신께서, 하나님 자신께서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으로 몸을 낮추셔서 그 죄에 대해서 유의미한 대가를, 유의미한 희생을, 정말 치르기가 싫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직접 치르시고, 그래 너희 대신 희생하려면, 너희 대신 희생시키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만큼은 해야지, 이만큼이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하는 희생과 사랑의 깊은 관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흔한 역전이 아니라 내가 진짜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럼 내가 이만큼은 희생해야 마땅하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짜 저주를 받고 하나님에게서 끊쳐지고 사망의 법 아래에 들어가신 거예요. 곧 회복될 테니까 잠깐, 그게 아니라 난 사실 소대장이니까 잠깐, 난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잠깐, 그런 이적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부활하시기까지,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까지 그 시간 동안에는 진정으로 멸망하신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냥 희생 없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멋있게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최악의 모습으로, 가장 최악의 인간이 받아야 될 그 모욕과 정죄를 받아서 처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백보장의 입을 빌려서 고백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참히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소대장이 신병 위장에서 겪는 3박 4일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진짜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과 대속의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자기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낮아짐,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증명이에요. 사랑의 증명, 낮아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낮아짐은 사랑의 증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엄두가 잘 안 나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사랑의 본이라고 삼기에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어요. 하지만 다만 성경 한 구절이 아니군요. 성경 한 부분,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많이 얘기된 말이에요. 겸손, 낮아짐, 사랑, 많이 얘기된 말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정말 진정으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아니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소대장처럼 하고 있어요. 소대장처럼. 어느 교회
네, 지금 교회 이름이 기억 안 나는 게 다행이네요. 그 교회를 두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 케이스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지. 어떤 교회는 그냥 장로님을 임직하면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들은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하는 장로님, 그냥 그 상황만 놓고, 그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만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장실 청소하는 장로님, 주 굳은 일 감당하는 자세, 좋아요. 정말 감탄스러워요. 장로님 그렇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도 감탄하고, 사람들도 나도 낮아져야겠다 생각하고, 장로님 스스로도 뭐 섬김의 그 자세를 취하면서 스스로 낮아지는 것 같고, 태도가 겸손해지는 것 같고, 이렇구나 깨달아지고, 정말 굳은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알게 되고, 그 겸손한 태도 가운데 오히려 기쁨이 넘쳐요. 혹시 장로님인 거 모르는 사람이 교회 놀러 그냥 방문한 사람이 그냥 화장실 청소분 줄 알고 막 대해도 웃어 넘겨요. 언젠가 밝혀져서 그 사람이 민망해하고 감탄해하는 걸 뭐 굳이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덤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좋은 사람, 그때는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 진짜로 못 참을 게 있어요. 뭐예요? 진짜 장로인 거 아는데, 그래서 화장실 청소부여서가 아니라 내가 낮은 자세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이, 또 그 중에서도 뭐 완만한 사람도 아니고 다른 장로가 다 알면서도 진짜 나를 우습게 여긴다, 막대한다, 그럼 못 참아요. 남을 위해 희생할 때 내가 지금 희생하고 있는 거야, 난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거야, 난 지금 겸손의 자리에 있는 거야, 이게 분명할 때는 괜찮지만 얘가 날 우습게 보나? 얘가 내가 호구로 비추나? 이렇게 할 때는 못 참습니다. 내 본질을 위협할 땐 못 참아요. 내 본질은 장로인데 지금 겸손의 낮아짐의 모습을 취해서 내가 모습을 낮춰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면 괜찮은데, 장로가 화장실 청소의 포지션에 있는 건 괜찮은데, 혹 내가 화장실 청소의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화장실 청소하는 장로가 아니라 화장실 청소부로 보나? 혹 내 본질이 화장실 청소부가 되나? 할 때는 못 참습니다. 겸손의 포지션을 취할 때는 괜찮은데, 낮아짐의 포지션을 취할 때는 괜찮은데, 내 본질이 낮아질까 봐 걱정합니다. 내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비출까 봐 걱정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진정한 겸손, 낮아짐은 그런 연기가 아니에요. 포지션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진짜 내려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진짜 당신이 나보다 더 존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고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증명이고, 반대로 말하면 오직 사랑의 증명으로만 그건 가능합니다. 내가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비결은 오직 사랑의 증명으로만 가능해요. 내가 그냥 낮아진다, 내가 그냥 당신이 더 훌륭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만 그게 가능해요. 사랑이 아니면 그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은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내가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사랑할 때 진정 낮아지고 진정 겸손으로 그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굳이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아버지가 그럴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제 아버지 친구 목사님들을 어쩌다가 뵐 때도 있죠. 어쩌다 뵙고 뭐 같이 할 때도 있어요. 혹은 진짜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 설교를 그분들이 들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또 아버지 듣기 좋으시라고 하는 소리죠. 딱 가서 노 목사 아들이 되게 잘생겼더라. 웃지 마세요. 저도 좀 그냥 하는 소리예요. 잘생겼더라. 키도 크다. 키도 크죠. 설교도 잘하더라. 너무 목사도 훨씬 낫던데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가 분노하실까요? 내가 더 잘생겼는데 분노하실까요? 솔직히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잘생겼어요. 근데 분노하실까요? 내가 설교도 더 잘하는데 하고 분노하실까요? 아무리 따져보고 생각해봐도 내가 아들보다 더 나은데 그 사람이 아들을 나보다 위에 놓는다고 해서 분노할까요? 아버지들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나보다 나아서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올려놓는 거예요. 혹 부족하다면,
혹 설교도 못하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날이 갈수록 키보다 옆둘레가 더 길어져 가는 그 사람을 위에 놀려놓는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듣는다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느낀다면, 그럼 얘의 부족한 설교 부분을 내가 어떻게 채워줄까? 내가 어떻게 권면할까? 내가 어떻게 그를 더해줘서, 그를 도와줘서 진짜 그렇게 만들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오히려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지. 내가 낮아지면 이 위에 올려놓는 그것을 현실화하려고,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그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진정한 겸손은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으로서 가능합니다. 사랑할 때 남을 나보다 위에 놓고,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어떠냐를 떠나서, 객관적인 사실이 그의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내가 도와주고 채워줘야지 하는 마음으로라도 더 기꺼이 그를 나보다 더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은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겸손하려 들지 말고, 낮아지려 들지 말고, 그 포지션 취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그를 사랑하세요. 우리 곁에 보이는 사람들, 우리 교회 동역자들, 내가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겸손의 거꾸밈, 포지션 취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겸손을 얘기하지만 겸손의 포지션만 취합니다. 낮아짐의 포지션만 취해요. 사랑의 포지션만 취해요. 그래서 겸손의 포지션 취하되 진정 내가 겸손해질까? 진정 내가 낮아질까? 오히려 걱정합니다. 내가 오히려 겸손의 포지션을 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할까 봐 오히려 걱정해요. 그러니 겸손하려 들지 말고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못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시킨 게 아니듯이,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못해서 저를 칭찬하는 그 이야기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듯이, 사랑할 때에야만, 그 사람을 사랑으로 내 위에 자진해서 올려둘 때에야만 진정한 겸손, 진정한 낮아짐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진정으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 마음속에 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정말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그 비밀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가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고 겉으로는 낮아진 척하고 내가 겸손을 취하고 있는 더 뛰어난 나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정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를, 저 사람이 나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채워주기를 다짐하며 노력하며 진정으로 그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을 때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치와 놀라운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일치되고 사랑의 힘으로 똘똘 뭉친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의 능력을 발휘하는 공동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홍대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대만을 향해서, 고성을 향해서 정말 복음 들고 나아갈 때 그 사랑의 놀라운 위력들이 정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놀라운 능력들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